네, 우리 45번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부터 29절 말씀인데요. 육적 가르침과 영적 가르침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안디옥 교회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의회가 이제 열려서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론이 주제가 뭐였느냐 하면은 예수를 믿지만 할례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주제였어요. 이거 진짜 결판 내달라. 그래서 거기에서 야고보가 결론을 내리는 거죠. 야고보가 결론을 내면서 할례는 받지 않아도 된다. 할례는 전혀 구원과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단지 여기에 너희들이 지켜야 될 것들, 이것들 목매어 죽인 것, 그 다음에 음행, 피 이런 것들은 먹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이 재물, 우상의 재물 이런 것은 먹으면 안 된다. 요것만 주의해라 하면서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그 결론을 이제 여기에 유다하고 실라를 바울과 바나바에 보태가지고 같이 편지를 들고 이쪽으로 보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생겼는데 왜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은 여기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게 참 시키지도 않았는데 지가 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도 절대 시키지도 않았는데 지가 막 선생 노릇을 하고 난리법석을 치는 거야. 우리는 절대 주장하는 자세라든지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상대방한테 뭘 바래서도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해주니까 너도 이렇게 해줘야지, 이렇게 절대 바래서도 안 돼요. 남편한테도 바래서도 안 돼요. 답답하지만 바래서도 안 됩니다. 내가 그냥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잘 해는 거. 절대 주장하는 자세가 나가버리면, 주장하는 자세는 이거는 율법입니다. 절대 주장하는 자세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주장하는 자세를 사람들이 써버리면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연약한 자들은 굴종을 하게 돼요. 거기에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장을 확 해버리면 하나님의 권위를 딱 입고 자기가 입어가지고 하나님의 권위를 지한테 빌려가지고 지가 왕노릇을 하는 자로 딱 우뚝 서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잘못된 케이스로 가는 케이스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도 얼마나 많은 가르친다고 하는 유들이 이런 유들이 이쪽 길로 가버렸는지 몰라요. 하나님 핑계대고 지가 다 왕노릇했어요. 잘못된 거죠. 이런 사람들이 어디로,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디로 갔느냐면 안디옥 교회에 가가지고, 여기에 전혀 허락도 없어. 여기 얘기하잖아요. 우리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너희들한테 가서 여기서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가가지고 이 사람들을 혼란하게 했어요. 사도 바울은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으라 그래요. 그때는 구약 성경도 완전히 픽스되지 않았고 고정되지 않았고 신약 성경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혼란한 상황이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고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왔으면 정통교회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헷갈리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를 따라가야 되는가? 이렇게 헷갈리는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결론을 내가지고 가져다 주는 이런 것인데요. 오늘의 주제가 육적인 가르침과 영적 가르침인데, 이 사람들의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이었는가? 율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무엇을 가르쳤느냐 하면은 율법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 지금 여기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면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의 시대라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의 시대라는 것은 영의 시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복음의 시대라는 것은 한 사람한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율법이 아닌 복음의 시대라는 것은 이 한 사람이 하늘 보좌로 올라가 버린, 그래서 하늘 보좌를 출입하는 그러한 시대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엄청나게, 이 시대가 열려버렸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어떤 말을 하고 앉아 있느냐면 율법을 얘기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거죠. 이게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죠. 왜 이 사람들은 율법을 얘기하는가? 율법에서도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에서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 이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게 이런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느냐, 구약 성경이지 않느냐, 구약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구약 성경에 이야기한 그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 율법도 지켜야죠,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렇죠, 아멘, 아멘, 아멘 한단 말이에요. 다 아멘 한단 말이에요. 이게 율법을 가르치면서 그게 옳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 특히 이 우리나라 교회에 거의 90% 이상들이 복음을 모르고 전부 율법을 가르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정말 정말 무지할 정도로 율법을 가르치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갑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육체의 법입니다. 이 육체의 법인데, 육체의 법이기 때문에 뭐가 들어가요? 인간의 생각이 바로 들어가는 거죠. 인간의 생각이. 육체의 법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이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가르쳤는데 네가 왜 안 해? 사람들이 할 수 없거든요. 내가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어. 그러면 네가 해야지. 내가 11조 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네가 안 하느냐? 내가 감사한금 하라고 했는데 왜 네가 안 하느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사람을 완전히 종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지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런 종으로 만들어 버리는, 기가 막힌 게 되면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아닙니다.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수많은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도라고 가르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다 뭘로 만들어 버리느냐 하면은 바보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사람들을 전부 다. 우리는요, 어느 시대에 들어왔느냐 하면은 복음의 시대에 들어왔고, 우리는 바로 영의 시대에 들어왔고,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시대 속으로 이미 시대가 바뀌어 버렸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율법의 시대에서 복음의 시대로 넘어올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유대인들 그 수없이 율법에 막 찌들어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나는 절망입니다 하고 전부 다 나가 동그라졌어요. 율법에 다 율법을 거의 이 말라기 413년 이후에 선지자가 전혀 없는 시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선지자가 전혀 없는 시대에 어떤 이유가 나타났느냐 하면은 바리새인이 나타나고 서기관이 나타나고 사두개인들이 나타난 겁니다. 이들이 나타나 가지고 뭘 했느냐 하면은 성경을 가지고 지들이 선생 노릇을 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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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자기네들이 거기서 선생 노릇을 하면서 선생의 하나님이 앉아야 될 자리를 지네들이 다 차지해 가지고 받아먹고 앉아 있었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가르치다 보니까 너무 해야 될 일이 많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나는 못하겠다 하고 전부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 나가 동그라지는 거예요. 딱 남은 사람들이 5,000명 정도 돼요.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 5,000명 남은 사람, 나머지는 다 나가 동그라져. 이제 절망이다. 그때의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세상에 딱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이 모든 사람들은 나는 다 죄인입니다. 이제 내가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제는 그냥 나는 죽음 뿐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딱 외치는 거예요.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런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낸 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전부 다 선지자로 인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모두 다 나가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다 받는 거예요. 이게 이 세례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갔던 그 길, 지금 우리가 가고 있었던 그 길을 이 속에다가 다 장사 지내버리라. 이제 끝났다. 율법은 끝났다는 거예요. 율법의 시대는 끝나버렸다. 율법은 끝났다. 그래서 이것을 다 장사 지내버리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가고자 했었던 그 길을 해서 전부 다 육적인 길, 그 길을 전부 다 여기다 물에 장사 지내버리고, 그래 이제 장사 지내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나오면 누구를 따라갑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부터 이분을 따라가거라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되는데, 이분을 따라가는 이분의 길이 어떤 길인가? 이게 영의 길이라는 겁니다. 영의 길. 이게 영의 길인데, 그래서 물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뭐가 나타나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부터는 이 사람들 속에 성령이 들어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왜? 영의 길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가 원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는 길이 영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한테 영의 길로 가라는 거예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주님이 어디로 가셨습니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죠. 성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여기 휘장이 확 찢어져 버렸죠. 찢어진 이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늘 보좌가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찢어놔 버렸어요.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그곳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찢어놨어요. 찢어놓은 이 길, 찢어놓고 예수님이 들어가신 그 길, 장막 안의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은 영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영으로 가는 길이고, 영적인 사람들이 가는 길이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성령님이 들어오신 겁니다. 사람들이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고,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육은 육이요, 육으로부터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부터 나온 것은 영이니,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도 성령에 의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되느냐 하면은 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이 있지만 영이 되는 거죠. 예수님도 육이 있지만 영이, 본래 영이었었는데 육을 가졌지만 육체를 가지신 영이시고, 그래서 처음으로 보이는 영의 실체를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이제는 우리가 영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세계에 도달을 우리가 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이제 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 자신을 영으로 얘기하라고, 영으로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영적 존재라고. 계속해서 지금 우리 교회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영적 존재이고, 이제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시대가 됐어요.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 나라는 사람이 뭘 하느냐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창조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 창조가 곧 뭘 창조하는 겁니까? 생명을 창조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생명을 창조하는 존재. 이런 시대라는 거죠. 이런 시대가 지금 열려가지고, 이런 시대를 지금 열고 있는데, 이런 시대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율법을 가지고서 할례를 받아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것을 해라 말아라. 아니, 여기 지금 영의 시대에 가가지고 이걸 다 초월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자꾸 육적인 것을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전부 다 초월했는데 지금 우리는 영의 길로 다 들어와 버렸어요. 이 영의 세계 속으로, 장막 안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지성소 속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장막 안에 하나님의 지성소 속으로 들어갔다는 건 이건 완전히 영의 시대 아닙니까? 영의 시대인데 육체를 가리키고 있단 말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돈키호테죠. 총을 가지고 싸우는 시대에 칼 가지고 싸우겠다고 하면은 내가 빵 쏴버리면 바로 죽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의 그 어리석은 생각들. 최근에 중국의 중국 최고의 무술 고수, 얼마나 뻥카가 센 점을 중국은, 중국의 최고 무술 고수, 막 중국의 무협지라든지 보면 난리 나지 않습니까? 막 무술 고수가 아주 하찮은 KT 선수, 이 킥복싱 하는 K 뭐라 그래,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격투기. 이 사람하고 싸우는데 최고의 무술 구슬하는데 돈도 엄청나게 이 사람이 번 사람인데, 그걸로 단 5초 만에 KO 돼가지고 실신해 버렸어요.
한 번 이렇게 탁 했는데 딱 일어난 걸 또 한 번 치니까 또 두 번, 세 번 만에 실신해가지고 가버렸다고.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사람들이 상상 속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상상 속으로. 상상 속으로 막 고수다 엄청난 고수다, 중국에서 제일 싸움 잘하는 사람이다, 다 거짓이고 다 뻥카라는 얘기죠. 이 시대에는 그런 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통했을지 모르지만은 이 시대에 실제로 격투기 하는 사람들 실제로 한번 돈 주고 붙여 놓으니까 바로 5초 만에 다 끝나버리는 그러한 시대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대는 이런 육체를 가르치는 시대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육체를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건 육체를 가르치는 겁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영적 세계 아무것도. 그 사람들한테 믿음이 있을 줄 압니까? 하나도 없어요. 완전 사람입니다.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이게 이 영의 세계로 딱 들어가게 되면 영이 가져다 주는 믿음이 딱 있어요. 영이 가져다 주는 믿음이 있으면 믿음대로 딱 하지 않습니까? 돼버리는 겁니다. 왜? 영의 생각이 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은 뭘 만들어내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씨가 있기 때문에. 씨가 있는 씨를 갖다가 땅에 뿌리면은 당연히 뭐가 반응이 나타나잖아요. 뭐가 싹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율법의 씨를 심잖아요. 율법의 씨를 심게 되면은 이거는요, 씨가 없어요. 쭉정이에요. 백날 뿌려가지고 나타나는 거 기다려봐도 안 나타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라는 거죠. 이런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는 거란 말이에요.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시대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돈키호테처럼 이런 쓸데없는 걸 막 가르치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아무런 힘이 없는 거죠. 얼마나 세상이 영적 세계가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우리 영의 시대는 뭐가 중심이 됩니까? 이게 영의 시대에 열었으면 영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내가 깨닫는 것, 깨닫게 되면은 내 영이 힘을 받게 되는 겁니다. 힘을 받아가지고 나한테 뭐가 생기느냐 하면은 믿음이 생겨버려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대로 행동을 딱 해버리면, 그러면 그대로 현실의 세계 속에서 이것이 돼버리고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제가 사람들한테, 우리 교회 성도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말할 때에는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말한 대로 다 돼버리는 거예요.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근데 단지 우리가 육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믿지만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 영의 사람이지만은 육체가 있어서 육체의 생각들이 우리들한테 올 수 있습니다. 안 걸리면 죽어야 된다. 세상 지식에 의하면은 이거는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들한테 미리, 이런 지식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사람은 무리를 절대 걸을 수 없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한테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이 생각들이 육체가 이런 생각들을 주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이 나를, 믿음을 망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육체만 없다면 우리한테는 사실상 영만 있고 영의 세계만 있다면은 이게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저절로 다 믿어져 버리는데요. 믿음의 행동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이런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된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알매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에 된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고 내가 행동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진짜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세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재밌는 세계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거 백날 하면 안 되는데 나는 믿고 하면은 돼버리니까, 그걸 우리 자신이 경험을 해버리니까 엄청난 거죠.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항상 병을 고치실 때에는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이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딱 이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고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고쳤다. 진혁을 반죽 장님한테 예수님이 이렇게 흙을 집어가지고 침을 뱉어서 이기지 않습니까? 그냥 예수님이 네가 눈을 떠라 하면 떠질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한 다음에 눈에 발라줘요. 그런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말씀해요. 무엇을 보는 겁니까? 그 말을 믿고 진짜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 거예요. 실로암 못에 가서 딱 씻었을 때 눈이 떠져 버리는 겁니다. 뭘 보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실로암 못이 신령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침이 신령합니까? 진흙이 신령합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믿은 예수님이 말씀한 것을 믿고 그대로 향한 그 행위, 믿음의 행위, 그것이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문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이 시대에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왜 필요한가 하면은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 육체 때문에 그래요. 우리 육체가 자꾸 의심의 생각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이것을 잡아먹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내 자신이 영이라는 사실을 알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내 자신이 신이라는 사실을 내가 인식을 하고 내 정체성을 딱 가지고 그렇구나 하고 진짜 나가버리면 진짜 그 생각이 나를 지배를 하거든요. 지배를 하면 지배하는 대로 생각을 그냥 선포를 해버립니다. 선포를 해버리면 그냥 훅 돼버리는 거예요. 예, 이런 역사를 우리는 창조하는 그러한 존재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나는 세계죠. 예. 저는 이런 세계를 그냥 알아버렸어요. 이게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 세계가 그냥 알려졌어요. 이게 그래서 저는 신나는 겁니다. 이게 그냥 믿음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하면은 된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없어요. 이게 진짜로 다 돼요. 그래서 이게 엄청난 세계라는 것이 이게 왜 불가능이 없는 세계인가 하면 옛날에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두 명이 2대 한 5만 정도로 5만도 더 넘지만 밝혀지지 않았어요. 2대 5만으로 전쟁을 벌였어요. 여기에 요나단이 있어요. 수아울의 아들 요나단. 누가 이겼어요? 요나단이 이기는 겁니다. 아니 전쟁에서 2대 5만으로 싸우면 이길 수 있겠어요? 이게 진짜 칼싸움인데, 이런 칼싸움인데. 그런데 요나단이 이기는 거예요. 왜? 요나단한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딱 올라가지 않습니까? 딱 올라가니까 5만 군대가 자기네들이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바로 다 패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야말로 우리 한 사람이 무적함대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어떠한 존재도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딱 나가버리게 되면 그냥 이게 악한 귀신의 영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그래서 내가 한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그러한 시대가 이 시대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이런.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절대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엄청나게 이 위대한 존재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 뒤에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주면서 이제 혼란스러움, 너희들한테 혼란스러움이 있었는데 다만 너희들이 할례 안 받아도 된다. 이 사람들 말 절대 듣지 말아라. 이 혼란을 가져다 주는 이 사람들의 말 듣지 말아라 하면서 이제 알려준 것이 그러나 이제 우상의 제물, 사실 뭐 우상의 제물을 뭐 안 먹는 게 좋다. 우상의 제물을 먹고 안 먹는 거 그것도 사실상 육적인 거예요. 근데 왜 이걸 주는가? 아직까지 이 사람들이 어리기 때문에. 어린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깨름직하게 되면 그러면 이것이 죄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악한 귀신들이 그걸 타고 틈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 육체를 그냥 또 잡동산에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어릴 때는 이거는 조심해라. 그 다음에 피 먹는 거 이것도 조심해라. 우리 뭐 순댓국, 순대, 소피, 해장국 다 먹잖아요. 그럼 이대로 가면 우리가 피 못 먹잖아. 그런 게 아니라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건 육적인 겁니다. 이게 육적인 거예요.
육적인 거기 때문에 연약한 자들은 그 당시에 그 사람들, 이 유대인들한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그 당시에 유대교 이런 사람들한테는 꽉 박혀 있는 것이 피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 먹은 사람들이 깨름직해가지고 다시 또 사람들이 그 마음 때문에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죄인이 아닌데. 그래서 이거는 너희들이 다만 먹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목매어 죽인 것, 이거 목매어 죽인 거 이것도 먹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음행도 하지 말아라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부탁을 한 거죠. 요거는 이제 연약한 자들을 위한 부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에 특히 음행이라는 것은요, 이게 사람의 몸 안에다가 죄를 짓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 몸 안에 내가 죄를 질 것 같으면은 내 몸 안을 귀신들이 헤쳐놉니다. 내가 사람들을 공격해가지고 저 사람들한테 상처를 줬으면 내가 몸 밖에다 죄를 짓는 거예요. 상처 준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고통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음행이라는 것은 내가 내 몸 안에 주는 거기 때문에 내 자신이 고통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게 육체를 연약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피해라 하는 이것만 얘기해 주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해서 교통 정리를 싹 해주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너무 어지러웠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이게 그 조금만 잘못된 가르침이 일어나게 되면은 어지러워져 버려요. 금방 어지러워져 버려요. 이거는 이제 율법적인 가르침의 어지러움이죠. 또 다른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러한 유들이 있는데, 그 유들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서 말씀이 아닌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에서 막 기도를 막 해가지고 무슨 예언을 하려고 한다거나, 그래서 점쟁이처럼 예언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 점쟁이처럼. 당신의 미래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예언을 합니다. 목사님, 내 교회가 앞으로 5년 후에 3,000명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런 걸 막 거침없이 말하는 거야, 이게. 그러는 그 목사는 지금 한 6, 70명 데리고 있는데 3,000명 된다. 그러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점쟁이 집에 가게 되면 위로해주고 막 잘 된다 하면 기분 좋듯이 좋아가지고 막 나오는데, 그 목사 어떻게 돼? 이 진짜인데, 이 실화인데요. 그 목사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1년 만에 그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이런 황당무계한 예언을 막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목사님 지금 있는 교회를 청산하셔가지고 대구하고 경산 중간에다가 교회 건물을 지시고, 교회 건물을 지실 때 서울에 있는 인테리어 업자를 불러다가 멋있게 교회 건물을 짓게 되면 영남대 총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교회가 크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육적인 겁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죠. 이게 완전 육적인 예언, 점쟁이 같은 예언, 철퇴를 맞아야 되는 예언입니다. 이런 거 얼마나 어지럽히는지 몰라요. 이런 유들이. 거기에 목사 70명이 80명이 들어가가지고 예언 다 받고 앉아 있었어요. 점쟁이가 하는, 귀신이 하는 예언을 갖다가. 경산하고 대구 중간이면 어디예요? 경산은 경상북도고 대구는 대구인데, 경산하고 대구 중간일 것 같으면 금밖에 더 있습니까? 지도에 그리는 선. 우리 하나님이 그 중간에 교회를 지으라 그러면은 그런 지식이 없어가지고 선 위에다가 그 교회를 지으라고 말했겠어요. 이런 그 황당무계한 그런 예언은 내가 딱 들어도 바로 그 거짓말이네. 바로 나오잖아요.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경산하고 대구 그 중간이 어디입니까? 시지라서 시지에 내가 우리 여기 시지 아닙니까? 시지에 교회 어디로 돌아다니더라고. 그 목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시지가 어떻게 경산하고 대구 중간이에요? 경산하고 대구 중간은 없어요. 이 세상에. 이 세상에 경산하고 대구 중간이 어디 있어요? 대구면 대구고 시지면 경산이면 경산이지.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가지고 점쟁이 같은 이런 사람들, 이런 유들이 영적 세계를 더럽히고 있다. 영적 세계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점쟁이처럼 예언하면서 지가 무슨 신령한 것처럼 그러면 그게 막 진짜다 하고 막 몰려가요. 또 거기에 교계에서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나왔어요. 이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목적이 뭐냐?
한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이 시대에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러한 시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을 키우는,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만들어내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교회에다가 끌어안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모든 프로그램의 목적이 다 그래요. 알파 프로그램 다 사람 갖다가 교회 성장이 한 사람이 성장하는 것이지, 이게 양쪽으로 막 성장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까? 다 갖다 막 거기 G12, D12, 두 날개, 지금 어디 갔습니까? 지금 어디 갔어? 이런 거 한때 쫙 엄청나게 유행해가지고 한국을 휩쓸고 갔었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다 가가지고 그 프로그램 해가지고 전부 다 한 번씩 해봤는데, 이런 유들이요, 이게 사람을요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흐트러뜨리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정말 꿰차고, 이거 말씀 묵상을 하면서 30분, 40분, 50분, 60분씩 읽으면서 이 뜻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좀 알려주십시오 하면서 말씀하고 실험하면서 말씀 묵상을 하면서 그 세계를 열어가야 되는데, 신약시대의 다윗 같은 사람도 그때 성령을 받지 못했지만은 신약시대의 다윗은 이 묵상을 너무 했기 때문에 그 풍부한 시상, 그냥 하나님이 너무 가까워져 가지고 그냥 말하면은 그냥 그 하나님의 말이 되어버리는 이런 시편을 그냥 막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런 세계, 이런 영성, 이런 최고의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의 세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전부 탐욕에 젖어 가지고 딴 걸 하다가 지금 다 놓쳐버리고요. 아무것도 죽도 밥도 안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유들이 또 사람들을 혼란하게 할 수 있다. 영적 세계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좀 분별하시라는 겁니다. 성경을 아무리 봐도요, 이게 정말 이 시대에는 영의 시대고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꾸 육적인 가르침 가르치지 말라는. 그래서 우리는 영의 시대에 영적 가르침을 받는 그런 시대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면서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